돌아보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입술은 성령님께서 가려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전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시편 146편 5절에 근거해서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도 하고 여순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야곱은요, 형과 아버지를 속인 사기꾼의 대명사이고 또 삼촌집에서 2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아내를 4명이나 둔 아주 복잡한 가정사를 둔 그런 사람으로 야곱의 이름값은 사실은 별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꺼려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야곱의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서 세봤는데요, 24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이 하나님도 창세기에서 이 형통한 삶을 이룬 이삭보다, 아버지 이삭보다 더 지면을 많이 할애하여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인생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야곱의 뜻을 조금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좀 변명 아닌 변명. 야곱이 좀 사기꾼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억울하게 들렸어요.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를 잡다, 또 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곱이 태어났을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고 태어나서 야곱이라고 붙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발 뒤꿈치는 아케브라고 해서 야곱의 이름을 야코브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속담에는 속인다라는 뜻으로 발꿈치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40세 늦장가를 갔어요. 그리고 자녀를 60세에 낳았거든요. 이 귀한 자녀한테 아이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발꿈치가 아니라 사기꾼의 의미를 두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에서도 태어났을 때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듯이 야곱의 이름은 그저 발 뒤꿈치라는 뜻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에서가 야곱이 자기가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야곱이 먼저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분노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27장 36절에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라고 야곱의 이름을 야코브와 또 사기치다라는 말의 아카브, 이 말의 소리를 비슷한 것을 가지고 에서가 야곱을 모함하게 되는 거죠. 친구들이 저희 어릴 적에 제 이름을, 제가 김희윤이잖아요. 근데 김희윤 하면서 김이 죽은 게 이렇게 불렀어요. 야곱의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에서가 이렇게 모함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야곱이 이 사냥꾼의, 사기꾼의 이름 프레임에 쓰이게 된 거는 어머니 역할이 좀 많이 커요. 어머니 리브가는 창세기 25장 23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태중의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알고 편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이 속이는 일을 꾸미게 돼요. 야곱은 안 하겠다고 했어요. 거부를 했어요. 근데 이 엄마가 밀어붙인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저주를 받는다면 그건 자신이 받겠다. 그리고 아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든 거죠. 결국 에서가 분노해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리브가는 그 두 아들을 잃기 싫어서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야곱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부모의 확신에 찬 이 잘못된 믿음이 자녀를 환란으로 몰고 가게 된 일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것과
또 말씀에 끼워 맞춰서 억지로 그것을 상황을 몰고 가는 것은 다릅니다.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리브가의 소금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일을 계획하시는 야훼,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야훼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야곱을 택함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야곱이 선한 일을 했다거나 또 빼어나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은 인간적이었고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고쳐서 속이는 자의 그 프레임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창조 전부터 계획돼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을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아주 먼 거리, 그 거리를 보니까 한 650km에서 이제 부산보다 훨씬 더 먼 거리죠. 2배 넘는 거리. 그 라반의 집으로 보내버려요. 이 라반의 집에 찾아가던 중에 야곱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주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실상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종으로 살게 되죠.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돼서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을 일하게 됩니다. 근데 7년을 일하고 나면 라헬과 결혼할 줄 알았는데 결혼식 날 밤에 삼촌은 첫째 딸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놀라서 따져 묻습니다. 언니가 아우보다 먼저 결혼한 것이 우리 지방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7일을 더 채우라.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고 하고 또 야곱은 7년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결국 14년에다가 나중에 6년을 더해서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아내 여종 실바와 비라까지 4명의 아내와 살게 됩니다. 4명의 아내와 사는 게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이 아내들의 질투와 시기로 경쟁적으로 아이들이 막 낳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잖아요. 이 야곱의 가족은 늘 갈등이 있고 긴장감이 있고 어느 거나 마음 붙일 수 없는 그 불편한 가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라반은 품삯을 주겠다고 다시 붙잡아요. 야곱은 얼룩무늬 순염소와 아롱지고 점 있는 암염소를 가져갔다고 하지만 라반은 품삯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늬 있는 것들은 다 산미길 먼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야곱이 돌보는 흰색 양들이 짝짓기 할 때 야곱은 그 개천에다가 나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서 꽂아놓게 하고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낳은 새끼들이 얼룩무늬가 있는 게 아니라 얼룩무늬가 있는 것으로 태어나서 모두 야곱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소유가 점점점 많아지자 라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재물을 모았다고 모함을 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깨로 소유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의 지혜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2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룩 막대기는 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꿈꾸며 믿고 실천한 이 4차원의 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유에 껍질을 벗긴 나뭇가지를 마술처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무늬 있는 양떼들의 모습을 그의 마음에 채워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양털의 색깔을 바꾸셔서 아롱지고 점 있는 새끼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신학원 들어와서 적응하면서 첫 학기를 보냈는데 어느 날 좀 크게 아팠어요. 그때 아마 개강 이런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 행사 때 제가 반주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일 반주자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아주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누워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체력으로 이런 정신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나,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쓰임을 받을까 하면서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파고드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잠깐 제 책상에 앉았어요. 기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제 책상은 그 마루에 그 베란다 쪽으로 향해 있어요. 그 책상에 보면은 그 베란다 쪽으로 보면 아주 큰그 유한양의 빌딩이 있는데 제가 항상 그 빌딩을 보면 저것만 없으면 우리 집 정말 엄청 좋을 텐데 끝내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구부정하게 그 책상에 앉아서 베란다를 향해서 보는데 그 유한양의 건물에 책상에 그 창틀의 모양에서 십자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말씀처럼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아프기도 했고 기도조차 하기 힘든 힘든 우울한 감정이 눌려 있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반주는 못했어요. 그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는지 되게 난처했다라고 그런 소문만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상에 앉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또 온라인으로 공부할 때마다 이 건물의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은 의인이다. 또 힘들 때는 이 상황이 하나님 이 상황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수님이라면 이거를 어떤 말을 전하실 건가요? 하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항상 예수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며 힘있게 꼬집고 기도합니다. 제게 이 신학원 생활이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또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학우님들 하나님께서 신학원에 들어오시기까지 주신 여러 가지 말씀과 환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감사하며 이곳에서 잘 훈련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보며 꿈꾸고 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었듯이 지금의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감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하나님은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 때문에 그 사기꾼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고 또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 도망자로 살아왔습니다. 종처럼 부려먹는 삼촌을 벗어나 이제 가나안 집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떠나왔지만 막상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형은 살아있었잖아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자기가 가겠다고. 그랬더니 형 라반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이제 복수를 하려고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에 기도는 하지만 자기의 스스로 뭔가를 합니다. 기도를 준비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앞에 내보냅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 형의 감정을 품 후에 대면하면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선물이 사실은 뇌물이었고 자신의 마지막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뇌물을 준비하고 가족을 방패로 삼은 것입니다. 혼자 남은 야곱은 야곱 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허벅지 관절을 쳐서 씨름을 마치려고 했어요. 근데 야곱은 끝내 그 사람을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매달리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아닌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분은 모태서부터 야곱을 아셨고 도망치던 그 베델에서도 아셨고 바단 아람의 삼촌의 집에서도 그 종으로 살 때도 아셨고 다시 집에 고향에 돌아오는 길에서도 항상 함께 하셨던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그 베델에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나 자신을 사기꾼으로 또 두려움에 쌓인 패배자로 이렇게 여기는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 다시 불러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고 진흙탕에 다 굴러서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이제 다 어떻게 되는지 다리는 쩔뚝쩔뚝 거리면서 형 에서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 이제 그 분이 가라앉고 에서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 다시 제외하게 됩니다. 제 이름은 원래 김희윤이 아닌 김희은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지어주셨고요. 기쁠희의 은나라 은이었어요. 호적을 하고 갔는데 그 동사동서 지금이 윤날 눈으로 바꿔버렸어요. 네, 이거를 이제 바꾸려면 호적상으로 법적 절차가 복잡하대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쓰자. 그러고서 이제 김희윤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쁠희의 윤달년. 그 윤달이 4년마다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가끔 기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참 우울하다. 이렇게 한때 살아왔는데 24살에 어느 중국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중국말을 못하니까 영어로 얘기하면서 제 이름을 한자로밖에 써줬어요. 근데 갑자기 제 이름의 뜻을 그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영어로 물어봤을 때 영어로 대답하신 거죠. 저에게 이렇게 있어요. 더블 해피니스. 두 배의 행복. 네. 중국인 공신력 있는 사람이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네. 윤달은 가끔 돌아오니까 저는 가끔 기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원어민이 두 배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때서부터 제 이름에 희윤이라는 이름이 즐겁고 기뻐지고 좋아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그전에도 믿고 있었지만 24살에 저의 이름을 새롭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나게 된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처럼 주님을 꽉 붙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저희가 처한 상황을 또 환경으로 또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런 말들로 또 과거의 회개한 죄들로 계속 저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이어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 자신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어서 이스라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거든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에는 야곱의 아주 파란만장한 그
사건들을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야곱의 근데 그 야곱의 인생을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또 결국엔 욥과 같이 정금과 같이 그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신의 이름을 넣어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에덴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에덴의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영하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어느 때 것이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한 발 한 발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그런 모습, 과거의 모습, 부정적인 모습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김희훈 회장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이번 주 3월 8일 금요일 철야 강사님은 장혜경 총장님이시며 6시 50분부터 7시 20분까지 찬양과 기도로 준비하시고 예배 시간은 7시 20분부터 10시 20분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학점 신청자는 교무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3월 7일 경거 대회를 마치겠습니다.